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지요. 시편 1편 보면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두 갈래의 길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에스더서 5장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 인생의 모습, 의인과 악인의 행로를 에스더와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6장 말씀은 의인의 모범인 모르드게와 악인의 전형인 하만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자신이 왕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여는 잔치에 혼자서 부름을 받고 참여했어요. 자신이 뭔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런데 대궐 문 앞을 나설 때마다 하만의 그 들뜬 기분이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유대인 한 명이 감히 당대를 호령하는 권세자에게 절은커녕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대에 사람을 매다는 것은 나라의 권위와 법의 엄정함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하만은 자신이 왕에게 거짓으로 고하여서 만든 칙령에 근거해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학살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 장대 위에 매달릴 때 모든 백성이 하만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에도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발은 결국 패망과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기쁜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 장대를 준비했지만 그 장대는 오히려 장차 자신이 매달릴 사형 틀이 된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심보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름답고 선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을 맺게 되고요. 심보가 고약하면 그 악한 심보 때문에 악취가 나는 썩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동양적 개념의 심보는 영미 문화에서는 마음의 틀, 마인드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 마음의 틀을 의인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독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길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당대를 넘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멸망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두 종류의 길인 것이지요. 비천하지만 사력 있게 행동하는 에스더의 지혜를 본받으십시오. 비록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잡혀와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갔던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기거만장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을 멸시했던 하만의 교만과 패망의 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의 흐름은 하만으로 대표되는 마귀의 괴계와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섭리가 첨예한 긴장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하만은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여호와께서 밤에 애굽에 오셨다고 표현했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그 한계를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펼쳐졌어요. 오늘 말씀의 그날 밤은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푼 날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바로 그 밤이죠. 아마도 에스더는 다음 날에 있을 두 번째 잔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만은 다음 날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생각으로 악을 행하는 기쁨으로 평안히 잠을 잤겠지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날 밤에 정작 잠을 못 이룬 사람이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잠이 달아났다는 뜻입니다. 왕이 불면증을 달래기 위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한 내시들, 빅다나와 데레스를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궁중일기였죠. 그런데 하필 우연히도 그 사건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바사의 왕들은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상급을 내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은 선한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내렸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 일을 통하여 모르드게에게 나라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지요. 바른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섬기다 보면 때때로 곤경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행위록에 그 모든 일들을 전부 기록해 놓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록이 죽음과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신 분들에게는 바로 그 아름다운 기록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내릴지 의견을 물어볼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연히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자는 조청을 드리기 위해서 왕궁 바깥들에 이른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하만과 모르드게를 높이 세워서 영광스럽게 하려는 아하수에로 왕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질문했습니다. 자기 도취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던 하만은 자신 외에는 그런 영광을 받을 자가 없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만의 마음과 대답을 잘 살펴보세요. 그 짧은 답변을 하면서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의 것과 버금가는 큰 부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의 인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이 사실로부터도 얼마나 큰 신임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교만과 탐욕이었던 것이죠.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반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 말만 들어도 하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교만과 악함의 트리거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아니, 왕이 말하는 자가 모르드게였다는 말인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조서 때문에 유다 민족이 진멸될 것이라는 사실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그 표현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만에게 분노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하만에게 벌어진 악몽 같은 형벌의 시작을 확인해 보실까요? 11절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당시 하만 같은 사람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일한 권력,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복종할 수 있었겠어요? 하만이 억지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사람에게 보일 때 그의 심장은 분노와 치욕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던 성중 거리는 이전에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했던 장소였어요.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가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원통함과 억울함과 고통이 삶에 찾아올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변명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떠나면 상처와 아픔이 두고두고 영혼을 괴롭게 만듭니다. 바로 그 영적인 무지와 무력함과 불순종의 흔적들이 그대로 영혼의 좌소에 쓴뿌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모멸과 오해와 비방과 죽음과 위협이 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곳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심판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지요.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반면에 하만은 이중적인 인간입니다. 왜 사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맬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의 마음과 실제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은 극한 슬픔과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13절 보면 하만이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5장에서도 집으로 돌아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자신이 얼마나 불운한 인생인지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믿었던 인생들이 그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 지리이다. 5장에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면 될 것 아니냐고 부추겼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만이 결코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교훈하는 것이죠. 옛말에 금묵자흑이라고 했어요. 악인의 길은 넓어 보이고 악인의 꾀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요 패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악인들도 분명히 알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결단코 그를 이길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극적인 구원과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당한 수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 1초도 연기되지 않고 지체 없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바로 이같이 영원한 심판대 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모두 에스더와 같고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리크 리데나워가 말했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에스더서가 말씀하는 이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결코 서두르거나 연기하는 일이 없으시죠.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